이 세상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청아 스님, 미웁게 보는 것도 미운 사람이 마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믿게 본단 말입니다. 모든 인식은 자기 주관에 의존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생각할 적에 미운 놈 저놈 곧 죽이고 싶다. 이럴 때가 덜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때도 그 대상이 내 마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관념입니다. 물론 행동이 좋지 않아서 그런 나쁜 행동도 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나쁜 사람이라 하더라도 부처님께서 보시고 성자가 보신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때는 그렇게 안 봅니다. 곧 죽일 놈이라 하더라도 미울 수가 없습니다. 다만 본래는 부처님인데 본래는 부처와 똑같은 하나의 그야말로 생명 존재인데 다만 그 잘못 생각해서 그 버릇 때문에 나쁜 행동을 나한테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처님 은혜 가운데도 저는 가끔 이야기합니다마는 은승창 열이라. 숨을 은자, 수승할 승자, 좋은 점은 숨겨놓고서 창열이라. 나타날 창자, 용열할 열자 말입니다. 좋은 것은 진여불성이라 하는 그야말로 참 조금도 간격도 없는 그러한 진여불성을 숨겨놓고서 그냥 나쁜 상만, 못된 그런 현상만 우리한테 보인 은혜란 말입니다. 똑같은 부처는 부처인데 어느 것 하나도 부처 아닌 것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불법이 성립이 못 됩니다. 나도 너도 어느 티끌 하나도 모두가 다 불법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나쁜 사람도 지금 곧 죽일 듯이 미운 사람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도 부처님 은혜란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무슨 은혜인가? 그 불성이라 하는 그 소중한 영원히 변치 않는 불생불멸하고 불구부정한 그러한 생명 자체는 숨겨놓고서 우리한테 겉의 상만 나쁘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바르게 판단하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존을 우리가 느낀다고 생각할 때는 사실은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현재에 만족할 때이며 환희심으로 물들 때입니다. 우리들의 불성에 항상 불을 지펴 불태전이 마음으로 항상 자신을 다스리리라 스스로에 다짐하여야 합니다. 참선 공부. 우리가 아는 공부가 참선 공부 아닙니까? 참선 공부는 안락 법문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참선이 굉장히 고차원적인 공부니까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참선이 제일 쉽고 안락한 공부입니다.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면 안락하다고 할 수 있고 안락하다는 것은 곧 행복과 직결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참선 공부가 안락한 것인가? 참선 공부에 대해서 우리는 아르마리 다시 말해서 인식이나 이해로는 모든 것을 다 압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란 대체 무엇인지 내 몸뚱이는 무엇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소중하게 여기고 아낍니다. 이토록 소중하게 아끼는 내 한 몸 잘 먹이기 위해서 별짓 다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몸에 그토록 집착하는 것은 자기 몸뚱이가 무엇인지 잘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몸뚱이가 무엇인지 잘 안다면 그와 같이 자기 몸뚱이를 살리기 위해 남의 몸뚱이를 죽인다거나 또는 엉뚱한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 불안 현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치유 방법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적 차원에서는 또 그 나름대로 적당한 방편을 내세우고 일반 종교는 종교인대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병폐를 치유하는 방법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대 사회가 앓고 있는 병은 그런 미봉책으로 치료될 수 있는 정도의 병이 아닙니다. 고항에 난 병은 백약이 무효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항은 명치 끝에 안쪽에 난 병입니다. 고항은 속 깊숙한 곳에 난 치명적인 병이므로 그 누구도 손을 쓸 수 없는 그야말로 백약으로도 고칠 수가 없는 병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중생들이 걸려있는 병이 바로 백약이 소용없는 중병인 것입니다. 그 병은 무슨 병인가 하면 이른바 무명병입니다. 무명병은 무지몽매하여 진리를 모르는 병입니다. 내 생명을 모르고 내 관념의 형태가 무엇이며 그 근본이 무엇인지, 내가 소중히 아끼는 내 몸뚱이가 무엇인지 등 이러한 것들을 모르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무지인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그러한 무명을 제거하자는 것입니다. 12인 연법문이나 사제법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무지를 제거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무명 때문에 행이 있고 식이 있고 결국은 인간의 번뇌가 거기에 이어져 연결되어 갑니다. 무명 때문에 옳지 못한 행이 있다는 말입니다. 행이 있으면 따라서 망식인 식이 생긴다는 뜻이고 말입니다. 우주는 또 무엇입니까? 우주의 모든 것들, 그야말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을 포함한 각각의 별들은 또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 것인가? 그 답도 또한 간단합니다. 이들도 역시 무명 때문에 생길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과학을 좀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천체나 우리 지구가 어찌하여 무명이라고 하는 형체도 없는 것이 형체가 있는 지구를 낳았다는 말인가?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형체가 있는 모든 것은 사실 실체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몰라서 즉 무명 때문에 형체가 있다고 보는 것일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안 보이고 또 현대의 과학적인 지식으로도 납득이 안 갈지라도 부처님 말씀은 믿어야 합니다. 부처님 말씀은 실상지혜이자 실존지혜입니다. 키에르케고르나 하이데거 같은 분들에 의하여 시작된 현대 실존 철학은 불안의식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불안을 제거하려면 인간, 즉 우리 인생의 실존을 파악해야 됩니다. 따라서 실존 철학에서의 문제의식은 우리 불교에서 무명을 떼라고 하는 것과 사실은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들은 깊이가 좀 부족하므로 실존을 제대로 파악하지는 못했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20세기 후반기에 살고 있는 현재 우리들이 느끼고 있는 고항에 나 있는 것과 같은 무겁고도 깊고 깊은 병, 말하자면 백약이 무효인 병을 치료하자면 그저 보통 약으로는 안 됩니다. 다들 자비를 베풀어라, 봉사를 많이 해라 합니다. 또한 실제로 봉사도 많이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으로는 치유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누구나 자비심을 베풀고 싶겠지요. 자비심을 베풀고 싶지만 자기 몸뚱이와 남의 몸뚱이는 별개로 따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몸을 더 중히 여기고 남의 몸은 나중으로 여기게 됩니다. 자비라는 것이 원래 말은 쉬워도 무명을 제거하지 못하면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비에 대한 강조만으로는 우리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중병을 치유하기는 어렵습니다. 좋든 굳든 우리 마음이 비어 있다는 것은 인식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 몸이나 상대의 몸이나 할 것 없이 객관적인 모든 것이 텅텅 비어 있다는 것은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반야심경의 제법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법이란 것은 일체만유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일체만유가 다 비어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구 땅덩어리를 포함한 끝도 갓도 없는 은하계의 수백억의 별들도 모두가 다 텅텅 비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생겨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 물질을 낳는 것이 아니라 본래는 물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만 우리 무명심이 움직여서 잘못 보는 현상이라는 말입니다. 청아큰 스님하면 뒤에 붙는 수식어가 장자불화, 일종식입니다. 평생을 적게 자고 적게 먹고 오로지 정진과 중생외양에 일생을 바치신 당대의 선지식입니다. 당신께서는 철저히 소식하시었는데 젊은 시절 정진하려 가시며 보리 미숫가루 한두 대만 가지고 한 철을 보내시고 돌아오시고 하였다고 합니다.
어느 해 지리산 벽송사 선원에서 한철 지내시면서 입승 소임을 보시었는데 저녁 9시 방선하면 30여 분. 대중과 함께 누워 계시다가 일어나시어 앉아 계시면 화장실 가는 것도 없이 밤새 앉아 계시다가 새벽 2시 반쯤에는 밖에 나가 계시다가 도량석 돌면 화장실 갔다 온 것처럼 들어오시고 한철을 그렇게 사시었는데 해제날 대중 스님들께 삼배를 받았다고 합니다. 선방에서 한철 정진 잘하신 분에게 대중 스님네들이 삼배 드리는 전통이 있는데 아마 선방 대중 스님들께 해제날 삼배 받으신 스님은 방장보다 더 귀할 것입니다. 태안사 시절 당신께서 개울 건너에 톡을 하나 지어 놓으시고 홀로 동안거를 보내시는데 보리 미숫가루 한 병을 가지고 들어가시면서 공양주 보살님에게 보리 미숫가루가 다 떨어지면 채워주기로 하고 들어가시었습니다. 당시 공양주 최보살님 증언에 의하면 동안거 한철 총 드신 양이 보리 미숫가루 차 수저로 몇 수저 그리고 동짓날 동지 팥죽 한 그릇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제날 나오시어서 법문을 하시는데 목소리가 우렁차서 다들 놀랐다고 하는데 깊은 산매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시 태안사에서 정진하시던 제가 불자이던 스님이던 한 번씩은 장자불화와 일종식을 시도해 보았을 것입니다. 행자 한 분은 저녁에는 장자불화 한다고 앉아 있는데 새벽에는 쓰러져 있고 점심 한 끼만 먹는다고 용쓰다가 어느 날 없어지는 일도 있었고 당신께서 얼마나 진리에 사무치였으면 안 먹고 안 자고 정진하시었겠습니까? 당신 분상에서는 제자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도 내색 없이 자비심으로 거두어주고 격려해주고 저도 위대한 스승을 만난 덕에 지금도 많이 누우면 자책감이 들고 어쩌다 좀 더 먹게 되면 부끄러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큰 스님께서 몸소 보여준 법향 때문입니다. 미타행자의 편지 일체 중생이 고통을 여의고 행복하시길.